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지은 죄가 바로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인데 아무래도 좀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도 다 죄에 대해서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깊이 한번 이것을 새겨보면서, 그렇구나, 참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이 있구나.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마가 있고, 참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원죄에서부터 오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죄에 대한 참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 장로님이 늘 원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계속 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게 합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왜 그 죄를 졌는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그런 죄를 졌냐. 목사님이 설명을 잘 이렇게 하고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도저히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되게 믿지 못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냥 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불만을 품던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립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늦어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또 어디 계시는데 못 찾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마중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이 식탁 저 가운데 있는 저 음식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 음식은 절대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장로님이 이 마음의 갈등이, 저게 뭘까?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 말까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살짝 한번 보자. 그리고 뚜껑을 살짝 여는데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갑자기 그냥 뭐예요? 그냥 공중으로 막 그냥 날아서 올라가. 장로님이 큰일 났다. 새를 잡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데도 뭐예요? 새가 잡히죠.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후로부터요, 이 장로님이 원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왈가불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원죄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도 있고요. 그렇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요. 그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물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땅끝까지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자, 그렇게 하셨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실 거니까 나는 끝까지 그냥 이대로 살면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란 존재는 뭡니까? 마귀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뱀이에요, 뱀.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 뭐라고요? 옛 뱀이요.
옛 뱀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원죄로 지게끔 만든 그러한 이 장본인이 바로 뱀인데, 그 뱀이 뭐냐? 곧 사단이라. 사단이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이웃집 그냥 꼴 보기 싫은 그 누구와 싸움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싸우는데 그냥 대충 해서 싸울 수 있어요? 무장해야지요. 사단과 싸우려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취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유머지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복원하실 듯이 계셔가지고, 자, 이제 일본 집사님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자, 그렇게 에덴 동산 복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집사님들이, 그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8만 신이 득실한다. 하여튼 이 집사님들이 그냥 각 자기 신들을 막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해. 안 되겠다. 미국 집사님들을 또 세택해가지고 에덴 동산 복원. 또 그랬더니 미국 집사님들은 상원을 열어야 된다. 하원을 열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 시간을 자꾸만 끄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집사님들을 택했어요. 한국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뱀을 잡아다가 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뱀탕을 그냥 잡수시더니 그 다음 또 그냥 열심히 그 힘을 가지고 했더니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 뱀이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려고 우리 믿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죄악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러한 이러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 이 죄가 들어오는 그러한 이 기원, 자,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면 뱀이요. 자, 이제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먹지 말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냐면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자, 16절 1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내가 의미로 먹으라는 건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이 많은 것들을 너는 다 네 거니까 풍족하게 그렇게 해서 누려라. 자,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야, 이 많은 동산의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지. 자, 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빼고. 그런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요,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주위를 보세요.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무슨 대기업가의 사장, 그 간부, 참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삶을 마감 봐요. 알고 보면은 단지 그 조그만 거, 다른 이 참 가난하거나 없는 사람에 비유하면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가 볼 때에도 마찬가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작은 거라도요, 이거 나 참 하나 너무 감사해요. 만족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만족한 그거를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인데 더 많은 거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주세요. 더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서 뭐예요? 죄가 돼요. 죄가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여러분,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게 주신 가정이 만족돼. 내 자녀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교우들을 주셔서, 내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떠셨습니까? 몸에 평생 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해요? 너는 강한 자가 된다. 그 약함에 만족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는 뭐예요?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할 때 그렇구나. 만족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감사.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심장입니다. 왜 하나님만 다 가지려고 그러고 나는 안 줍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돼보겠습니다. 이거 인간의 뭡니까?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자, 누구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3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말을 덧붙여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 다시 2장으로 가시면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마디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 심리가 있었느냐? 자, 분명히 먹지 말라.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 이 심리는요, 먹고 싶다는 심리예요. 먹고 싶다는 심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면요, 아이들은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봅니까? 내 마음속에는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또 와서 또 물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뭡니까? 난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자, 이 하와라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뭐 토를 달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뭐가 있습니까? 핑계가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핑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처녀가 뭐 아기를 낳아도 다 뭐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내 해석, 그냥 살인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살인했냐?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요. 누구든지 아마 이러한 나 같은 처지에 이렇게 처하면 다 마찬가지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뭡니까? 핑계가 된대, 핑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좀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론이 들어가고요,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요, 자기의 어떠한 고집이 들어가고요,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번복이 돼가지고 혼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에 이끌렸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주 기록한 말씀.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하나님이 기록하시되 말씀으로 이 모든 그러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정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어. 자, 그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사람이 먼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으로 평생을 산 사람인데, 그런데 보니까 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냥 완전하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이 하와의 심보가 벌써 뭡니까? 그냥 죄의 그냥 조그만한 틈을 내 가지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뱀이 찾아와서요, 자, 뭐라고 이 속삭입니까? 자, 그거 너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예. 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니까 어때요?
야,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죄악 똑같은 죄악이에요.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보암직. 이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는 거는 이 눈으로 짓는 죄예요.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럽다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으로 사람은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자, 이거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을. 여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예. 그냥 자기가 가진 그러한 이 지혜. 자, 그것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그 지혜가 그냥 그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참 어떠한 이 뭐예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의 죄를 짓는 죄. 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어땠겠습니까? 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이거 다 커버할 수 있지. 뭐 앞으로 뭐 큰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이 정도야. 그런데 그 정도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니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그냥 뭐 이 자녀들이 막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작은 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금방 없어질 거. 자, 그런 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큰 죄로 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면 그냥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붙들어요. 그냥 나랑 같이 좀 잠자리를 나누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옷을 그냥 던져버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요셉의 그 모습을 봅니다. 뭡니까? 그렇더라. 죄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아주 그냥 뭡니까? 그냥 무서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긴 뭡니까? 그런 무서운 것이 죄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보세요. 자,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따먹었어요. 자,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이 그 다음에 따먹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 하와가 따먹을 때까지의 이 뭡니까? 그 시간은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아주 하와와 뱀과의 그러한 뭡니까? 자, 그러한 이 유혹의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먹는 그러한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요, 바로. 1절로 6절까지가 하와가 이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아담은 그냥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순간 그냥 먹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남자는 약해요. 남자가 왜 약하냐?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는데 남자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그래. 이 남자는 약해. 자,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자,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는 것도 그냥 부인이 한마디 하니까 술 취해버려요.
근데 여자인 이 하와는 어땠어요? 그냥 뭐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서도 바로 죄를 짓지 않고 뜸을 들이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됐지만은 남자는 그냥 체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강한 체하고, 내가 아주 잘난 체하고, 내가 뭐 다 아는 체하고, 내가 뭐 그냥 능력이 있는 체.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는 계속해서 제가 죄를 낳게 됩니다. 확산이 번져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탐심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 첫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무리 승리를 해도 거의 모이 나라의 큰 전리품들의 손을 대지 마라.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뭐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이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이 그렇게 눈에 좋게 보여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데요. 에이, 조금만 내가 담을 수 있는 것만 가져가면 뭐 누가 보겠나? 뭐 이 정도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 아이성은 그냥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세 발의 피. 그런데 거기서 참패를 당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뭐 딸린 모든 식구들 다 어떻게 악을 골짜기라는 깊은 그러한 이 골짜기에서 다 죽음을 맞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냥 죄로 쌓여진다면 초대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배, 정말 작은 그러한 물방울 같은 것이 결국은 큰 산을 이룬다. 자, 여러분, 중동 격언이에요.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 참 한 여행자가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여행자가 텐트를 치고 이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부스럭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깨가지고 보니까 뭐예요? 낙타 코가 텐트 안에 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얼마나 추운데 추우니까 그래 코 정도.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또 뭐예요? 또 이 소리가 나서 또 깼어요. 보니까 얼굴이 그냥 텐트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그것까지도 그냥 참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낙타가요, 몸뚱어리가 이 텐트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깔려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다가 텐트는 텐트대로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 추위로 그냥 고생을 하는. 자, 여러분, 처음엔 뭐예요? 조그마한 죄. 낙타 코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 했던 게 얼굴이 돼가지고 몸 전체가 들어오는 그러한 죄악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죄로 인해서 끝나는 거냐?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신 말씀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어떤 마음의 그런 의식, 그냥 어두운 의식, 그냥 마음의 어떤 갈등, 무거운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무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이 됐다.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잎이 가려졌느냐? 그 잎이 사람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사람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온전한 자가 된다. 그 죄가 다 사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읽으진 않았지만 자, 뒤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이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혀 주었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가죽옷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뭐예요? 짐승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피를 냈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다 속해집니다. 그 짐승의 피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짐승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종려나무라는 건 뭐예요?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승리. 흰옷은 뭡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가. 자, 그것이 어디에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내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이 다 아주 깨끗이 사함받는 예수님의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은 채로 여러분 40일 아니 뭐 앞으로 계속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사시면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순절만이라도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시고요.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옷이야. 이 옷은 예수님이 피를 나를 위해 죽어서,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었어. 그 옷을 입으시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러한 선물들,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